대서장 19번째 시간입니다. 사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이 세 번째 답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답서네요. 네 번째 답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인연을 따라 감응하며 두루하지 아니하며 없으면서도 늘 깨달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을 속이는 말이겠습니까? 이 앞에 무슨 구절이 있었냐면은 이 세종께서 진연은 자성을 지키고 있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라 일체 만법을 이룬다. 또 인연을 따라 감응하며 두루하지 아니하며 없으면서도 늘 깨달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자기가 없다. 자기를 지키고 있지 않다.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얻을 법이 없다. 이제 이런 말하고도 뭐 같은 말인데 우리가 법 하지만은 이 얻을 법이 있어서 법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 하지만은 이 얻을 깨달음이 있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단지 진여는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단지 인연을 따라 일체 만법을 이룬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체 온갖 것들을 이룬다. 이룬다는 말은 뭐 또 세간의 입장으로 이 얘기를 하면 생기고 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생기는 모든 게 이 진여 자성이 인연을 따라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화엄 일체 법궤도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또 인연을 따라 감응하며 인연을 따라 감응한다. 인연을 따라서 감응한다는 말은 이 감응, 응한다 이 말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인연을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이나 소리, 색깔에 그냥 항상 늘 우리 분별되지 않는 이 법이 거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 실현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연 따라 감응한다는 말은 물론 이제 감응이라고 하든 드러나 있다고 하든 실현돼 있다고 하든 우리가 이 분별되는 이 모습과 또는 분별되는 소리와 분별되지 않는 이 법이 둘로 나눠져 있고 따로 있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것은 이 분별되는 것, 분별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분별이 된다 그러면 뭐 그 자체가 이미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을 벗어난 그냥 이 실상에 이렇게 이 실상을 우리가 실감하고 체험했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인연을 따라서 감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법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을 뿐이어서 온 세상 가득 이 법 아닌 게 없다, 도 아닌 게 없다,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태까지 이 현실이고 사실이고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이름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생각이라고 하는 또는 나다고 하고 남이다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종생이라고 하고 오름이라고 하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모든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해왔던 이 분별의 이 하나하나에 실제로는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얻고 싶었던 이 분별되지 않는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분별 그대로가 분별을 벗어난 것이지 분별을 없애서 분별을 벗어난 어떤 상태를 이루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대로가 그냥 불국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우리 육신의 어떤 눈이나 귀나 이 코나 또는 이 맛이라고 그러죠. 혀로 느끼는 맛이나 어떤 이 느낌, 이 촉감이나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보거나 듣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닐 뿐이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의 일이 아니다. 알든 모르든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이 모습 없음이라고 하고 분별을 벗어남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모습을 떠나서 이거 말고 다른 거, 내 생각 말고 내 분별 말고 내 느낌 말고 내 감정 말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뭐 이런 삶 말고 다른 거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이미 다 실현되어 있고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하는 그 생각에 그냥 이게 다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 말고 이 느낌 말고 이 감정 말고 지금의 삶 말고 나 말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지금 발 딛고 있는 거기에 이미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장이라는 말도 써요. 이 도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찍으면은 거기에 이 도장의 내용이 딱 드러나 있잖아. 이게 비유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 꽃이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났다는 건 도장을 찍은 겁니다. 해가 떴다 그러면 해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달이 떴다 달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이 사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사물이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마음 도장이라고 그러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있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는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어. 그럼 뭘로 자기 도장을 찍냐? 이런 사물로 또는 소리로, 색깔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자기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지. 마음 도장을 찍었는데 거기에 뭐 다른 게 드러나겠습니까? 마음이 도장을 찍었으면 마음이 드러나는 거지. 거기에 뭐가 드러나겠어요? 근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세간에서 쓰는 이 도장은 거기에 내 이름도 새겨져 있고 이렇게 이 사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물이 아니야.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있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묘한 거지. 우리 도장을 찍어서 거기에 내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분별이 돼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마음 도장은 이 도장이라는 도장이 없는데 이렇게 온갖 사물로, 온갖 모습으로, 온갖 생각으로, 그냥 온갖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다 찍어버리잖아. 그러니까 현묘하고 불가사의한 거지. 그러니까 찍는 사람도 없고, 도장은 누군가가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장이란 사물이 있고 그 도장을 잡고 찍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 도장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찍는 사람도 없고 찍고자 하는 의지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텅 비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지 뜻이 있는 게 아니야. 의지 뜻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 도장이거든. 마음이 도장을 찍어서 드러난 어떤 모습이야. 내 의지, 내 뜻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마음이 뭐지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로는 여기에 이렇게 도달할 수가 없고 오로지 한번 이렇게 통하는 것밖에 없다. 그냥 마음과 마음이 한번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것밖에 없다. 마음과 마음이 한번 딱 들어맞아 보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밖에 없어요. 다른 마음이 없어. 여기 통하기 전까지는 깨달은 마음이 뭐지 하면서 깨달은 마음이 따로 있을 거라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는데 통하고 보면 그냥 이 마음밖에 없어. 그냥 늘 이 마음이야.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한다 하더라도 전부 그냥 이 일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 그대로가 이 부처의 세계라니까.
마음 도장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도장을 찍으니까 이 세상이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이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의 일이냐, 이건 전부 그냥 방편으로 중생의 이 분별을 한번 끊어 보려고 뭐 그렇게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이 말 자체는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는 않아요. 뜻이 안 맞아, 뜻이. 뜻이 안 맞지만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세상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고, 세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 마음은 없어요. 이 세상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반야신경에서는 색이라고 그럽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걸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색 그대로가 공이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질 않아. 떨어져 있지.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딱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딱 붙어 있어요. 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분별만 하다가 여기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좀 익숙해져 보면은 어느 때는 이 세상이 그냥 제가 평면으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왜 평면으로 보이겠습니까? 평면이어서 평면으로 보이겠습니까? 자기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우리 여기 이렇게 통한 마음에서는 그냥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그게 입체든 평면이든 뭐 1차원이든 3차원이든 하늘이든 위든 아래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마음에서는 그냥 이 분별되지 않는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거 하나가 분명하니까 그냥 그렇게 평면처럼 보이는 듯한 이런 느낌도 공부하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체냐, 뭐 사각형이냐, 원이냐, 뭐 빨갛냐, 노랗냐, 뭐 새소리냐, 물소리냐, 바람소리냐, 분별할 때는 그쪽에 더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집중이 돼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좀 익숙해져 본다 그러면 이 공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거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여전히 둥그런지 새뭔지 네뭔지 뭐 새소리인지 물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이쪽에 더 관심이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이 공에 이렇게 더 익숙해지고 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체험하고 공부를 해 보시면은 그냥 이걸로 이렇게 다 실감이 되니까. 근데 그건 일부러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일부러는 뭐 억지니까 유의니까 뭐 그거는 뭐 공부가 아니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것도 그런 경험을 할 때는 왜 그런지 알 수도 없어요. 뭐 알아서 경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꾸준히 이제 또 익숙해지고 체화되고 하다 보면은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조금 뭐 그렇다고 뭐 확실하게 뭐 이게 이유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뭐 느낌이 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인연을 따라 감응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없으면서도 그냥 당연히 그러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다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냥 끝도 없이 있어요. 끝도 없이. 우리 세계라고 하고 우주라고 하지만 이 우주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뭐 알 수 없을 만큼 끝이 없잖아요. 그냥 가득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이다 그럴 땐 세상으로 가득해요. 빈 곳이 없어요. 우리가 우주 삼라만상이다 세상이다 이럴 때는 빈틈이 없습니다. 끊어짐이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세상이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세상이고 이런 거 없잖아요. 오른쪽으로 보나 왼쪽으로 보나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두 발을 뛰나 뭐 세 발을 뛰나 만 발을 뛰나 이 세상은 끊어짐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게 끊어짐이 없다는 거야. 잘 때는 몰라요. 잘 때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세상이 우리가 눈 떠서 살고 있을 때는 끊어짐이 없고 가득하잖아요. 이 세상 아닌 게 없습니다, 실은. 이 세상으로 가득한 거죠. 두루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한자로는 다른 뜻으로는 찰만자를 쓸 수가 있어요. 가득하다라는 말. 빈틈이 없다. 끊어짐이 없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가득하고 그 두루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냥 이 법이 그냥 가득하다는 말이야. 그냥.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이 법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지키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세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법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 감응하며 두루하지 아니하며 없으면서도 늘 깨달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당연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일들은 늘 변화하죠. 늘.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소리라고 얘기도 하고 느낌, 생각, 감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되는 모든 것들은 늘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간은 세간의 모습으로 그냥 늘 생기고 사라지고 변해요. 세간의 모습은. 그럼 이 법은 아무리 이 세간의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뭐 변한다 하더라도 이 법은 늘 이 법의 자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그 하나하나 그 틈 없이 거기에 이 법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법의 자리에 꼼짝도 안 해요. 법의 자리에서. 뭐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더 밝거나 어둡거나 뭐 더 깨끗해지거나 더 더러워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모습이야 뭐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고 시들 수도 있고 다시 활짝 피어날 수도 있고 이러지만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법은 법의 자리에서 늘 항상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항상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 법에 쓰는 거예요. 늘 자기 자리에 있어요. 늘 자기 자리에. 그렇다고 이 자기 자리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자리, 내 좌석, 내가 앉는 자리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자기 자리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야 세계, 이 우주 삼라만상이에요. 이 우주 삼라만상에 가득하니까 어디에든 이 법이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우리가 모습과 이 법만 얘기한다. 모습을 우리가 상이라고 그러고 이 법을 성이라고 그러는데 한자로는 상과 성은 상대되는 의미예요. 상은 무상하죠.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에 늘 그냥 이 법이 한결같이 끊어짐 없이 이렇게 이미 다 실현되어 있고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법의 자리에서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단절되지 않는 이상 이 법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셨지만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상이 단절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이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법은 끊어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걸 강조를 하느냐. 우리가 알고 싶고 찾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도 둘이 되어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고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 눈앞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데 눈 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보든 뭘 생각하든 바로 거기에 자기가 찾고자 했던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있냐 저기에 있냐 이게 이거냐 저거냐 옳으냐 그러냐 부처냐 중생이냐 그건 다 그냥 자기의 허망한 분별일 뿐이야. 그냥 허망한 생각일 뿐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한 번도 끊어진 적도 없고 우리 스스로를 떠나본 적도 없고 이 세상 밖에 자리한 적도 없습니다. 늘 깨달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을 속이는 말이겠습니까? 만약 고요한 것을 옳다고 여기고 시끄러운 것을 그르다고 여긴다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뭐 수행을 하거나 어떤 이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다 분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고요한 곳, 깨끗한 곳, 한적한 곳 또는 이 생각 느낀 감정이 막 갈등, 번뇌 막 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이 생각 느낀 감정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깨끗하게 해야 우리가 깨달음에 다가간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 그런 분별을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뭐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못 깨닫는 거거든.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바로 자기가 이 발 딛고 있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회광반조라는 말을 쓰거든. 그냥 자기가 도가 뭐지 하는 그 생각에 자기가 찾고 있는 그 도라고 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이 도가 뭐지 하는 이 질문에 합당한 어떤 그 답에 이 도가 드러나 있고 이 도라고 하는 게 있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도가 뭐지 하는 그 생각에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도가 이미 다 실현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요한 곳을 옳다고 여기고 시끄러운 곳을 그르다고 여기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이거는 전부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고요한 것을 옳다고 여기고 시끄러운 것을 그르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세간의 모습을 부수고 참된 모습을 따로 구하는 것이며 생김과 사라짐. 이 생김과 사라짐이라고 하는 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사라짐을 떠나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음을 따로 구하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할 때 바로 힘을 쓰기에 딱 좋으니 문득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할 때 소식을 만나 뒤집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집어진다 이런 표현도 쓰고 회광반조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말도 본래는 이런 취지에서 쓰는 겁니다. 이 도가 뭐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도가 다 드러나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체험한다라는 말이에요. 알아차림은. 비춰본다도 마찬가지예요. 비춰본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야. 자기는 도가 뭐지라고 하는 어떤 의문이 있고 궁금증이 있을 때는 이 도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 합당한 이 도를 가리키는 어떤 대답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회광반조도 아니고 알아차림도 아니고 비춰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자기의 그 의문 또는 어떤 생각 또는 어떤 때는 뭐 갑자기 놀라는 그 비명소리 하나 또는 뭐 감탄 그 하나하나에 그냥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여 자성, 이 깨달음이 부처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고 거기에 다 있는 거지. 도는 뭡니까 하는 그 질문에 합당한 어떤 답에 이 진여 자성이 갖춰져 있고 그 답에 깨달음이 있다. 그거는 분별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뒤집어지냐? 자기는 지금 자기 그런 의문이나 생각을 그냥 의문이고 생각이고 또는 조금 이제 뭐 이 마음 공부를 접하면서 뭐라고 하죠?
뭐 이런 개념들이나 이런 이름들을 조금 이제 이 접하면서 좀 알았다. 그럼 아 이것도 분별인데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별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이 분별을 벗어난 이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건 분별인데 하고 그거를 이런 생각 안 해야지 해야 될 이유가 일도 없다고. 이거는 분별이고 그럼 분별 아닌 게 따로 있겠습니까? 이건 분별인데 했는데 그게 거기서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분별이라고 여겼던 게 결국 알고 봤더니 분별을 벗어난 이게 그 분별에 다 드러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뒤집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뒤집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체험하고 또 한 번, 두 번째로 조금 이렇게 느낌이 좀 센 어떤 체험이라고 할 만한 이 경험을 한 게 뭐였냐면, 제가 정말로 이 끝이 없는 이 망망대해에, 그것도 뭐, 모터가 있는 배도 아니고, 말 그대로 조각배였어요, 조각배. 조각배 위에, 이 조각배 그 하나의 의지에서 망망대해에 이렇게 있더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참 뒤집어지기를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뒤집어지면 거기는 위험해. 목숨이 위험한 곳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조각배라고 하더라도 이 조각배에 그냥 온 내 목숨을 의지해서 이놈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뒤집어진다고 하니까 그때 경험이 지금 생각나서 그래요. 근데 제가 손 쓸 틈도 없고 생각할 틈도 없고 그냥 그 틈 없이 그냥 조각배가 그냥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제가 조각배에 올라타 있는 제가 조각배하고 함께 뒤집어져 버렸어. 그러면 사실은 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뒤집어졌는데 꿈인지도 몰라요. 저 혼자만 뭐 경험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뭐 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가 대낮이었다 하더라도 뭐 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뒤집어져 버렸는데 그냥 그 뒤집어질 때는 그 순간 깜짝 놀래죠. 그 바다에 그냥 배하고 함께 그냥 쑥 빠져버린 거니까 쉽게 말하면은. 근데 희한하게 그냥 순간 깜짝 놀랐는데 희한하게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정말로 그냥 평온하고 모든 게 그냥 제자리에 있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강하게 체험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참 뒤집어지기를 정말 싫어해요. 익숙한 이거를 그냥 붙들고 익숙하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겠죠. 그냥 그걸 붙들고 그냥 이게 내가 살 길이요, 내 목숨을 유지할 길이다 하고 당연히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자기가 유지하고 붙들고 있는 거는 어떤 기준과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바로 찾아온 건 뭐였냐면 그 전까지 의문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제가 체험을 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이 일이네, 뭐 그런 거는 이렇게 감이 있고, 그러긴 했지만은, 근데 저한테 의문은 뭐였냐면, 이 깨달은 물고기와 못 깨달은 물고기였어요. 저는 뭐 운 좋게도 제 스승님 만나서, 제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제 목마름과의 갈증이 어쨌든 체험을 통해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을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걸 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중생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이제 이거를 이제 체험한
이제 제 입장하고 어떤 이런 갭, 차이,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먹을 것만 쫓아다니고, 예를 들어서 뭐 새끼 낳고 새끼만 키운다고 그냥 그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살고 있는 이 저 물고기들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할 힘은 없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내 스스로는 뭐 물을 잃었다고 착각해가지고 뭐 물을 찾는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또는 아직도 이 물을 찾겠다고 물을 잃었다고 착각해가지고 물을 찾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눈앞에 몇 안 되는 사람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이런 의문이 이런 틈 같은 게 있었어. 근데 그때 그게 딱 뒤집어지고 난 뒤에 그 모든 의문이 저절로 사라져 버렸거든. 내 그냥 착각이고 내 분별이었구나. 그것도 내 분별이었구나. 그냥 저절로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꿈은 아닌 것 같아. 사라진 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요. 에, 그런 생각이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이전부터 많이 해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틀은 옳고 이 기준과 틀에서 이 벗어난 이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있고 이런 걸 그냥 그 전부터 해왔을 거 아니야 제가 뭐 안 했는데 뭐 갑자기 이거 하나 체험했다고 그런 생각이 있을 리는 없을 거고 예, 참 우리가 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공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자기가 믿고 의지할 거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놓게 되는 일이라.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하죠. 아니 망망대 그 쪽배 하나 위에 올라타 있다. 그러면 이 쪽배는 이제 자기 목숨이에요, 목숨.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쪽배를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육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두 번째고. 지금 당장 쪽배가 뒤집어지면은 뭐 육지고 뭐고 없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이야.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중생심은 절대 멀리 못 갑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만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것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혜가 나올 수가 없죠. 예, 눈앞에만 급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허둥대고 늘 바쁘고 눈앞에 급급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예, 허둥대고 급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때에 바로 힘을 쓰기에 딱 좋으니 문득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때 소식을 만나 뒤집어지면 그 힘이 대나무 의자와 방석 위에 앉았을 때보다 이제 대나무 의자와 방석 위에 앉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참선이라고 그래요. 참선. 뭐 그렇게 불리니까 저도 그냥 참선이라는 말을 뭐 세간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희한해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만 그러는지 뭐 다른 데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다리 뭐 어쨌든 다리 삼각형 만들어 가지고 앉아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참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왜 참선이라고 했는지 저도 그렇게 그걸 참선이라고 알고 수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게 왜 참선이지? 근데 똑같이 다리를 삼각형 만들어 가지고 앉아 있어도 우리가 차 마실 때 그렇게 앉아 있는 건 참선이라고 안 합니다. 예, 그렇게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뭐 화두를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그럴 때만 참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선 그러면은 너무 그걸 어렵게 생각해. 예, 참선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뜻 그대로 선에 참여한다는 말이야. 예, 법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법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을 분별하는 게 전부니까 뭐 법이 있는 스님이라든지 법이 있는 사람이 이 설법하는 곳에 뭐 가서 설법을 듣는 걸 법회라고 뭐 한다든지 예, 부처님한테 예배하면서 뭐 공양하고 막 예, 거기에 예, 예, 경도 있고 하는 그런 거를 법회라고 한다든지 뭐 우리는 다 그런 걸로만 분별을 하잖아요. 예, 참선은 선에 참여한다. 예, 법회는 이 법의 자리에 모였다 이 말이거든. 이 한자의 뜻이 그래요. 법회. 예,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우리가 회의할 때도 그 회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는 우리가 뭐 이 설법하는 곳에 가서 설법을 듣는다. 그것도 법회는 법회지. 근데 그 설법하는 데 가서 뭐 딴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럼 법의 자리에 모인 게 아니지. 분명히 공간은 또는 그 시간이나 공간은 이 법문이 이루어지는데 가서 앉아 있었지만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어. 그건 분별의 자리에 있었던 거지. 법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이 선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에 참여를 하려면은 자기가 선이 돼야 되는 거야. 그냥 법문을 듣고 선이 되든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을 얘기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거지. 근데 비록 이 선지식의 이 법문에 참여는 했지만 그냥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질 못했다. 그럼 선에 참여한 게 아니지. 여전히 분별 망상 속에 있는 거지.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쉬운 말이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 분별은 모습을 뭐 분별할 수밖에 없으니까 법회에 있느냐, 일상에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밖에 분별을 못 합니다. 근데 일상의 삶 속에 있다고 우리가 법회 속에 있는 게 아니냐, 천만에. 자기 마음이 늘 여기에 있으면은 법회 속에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사냥꾼이었다가 마조스님 만나서 이렇게 출가해서 공부했던 석공회장. 일상생활 하고 있었어요. 공양간에서 쌀을 씻고 있었어. 마조가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묻잖아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 뭐해? 이렇게 물은 거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근데 모습은 당연히 쌀 씻고 있고 거기에 이 절에 있는 이 대중들 먹을 밥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랬거든. 마음은 지금 이 선에 참여하고 있어. 법회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음은 늘. 그러니까 이 법회다, 이 참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모습을 가지고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일이지. 그래서 뭐 앉거나 서거나 뭐 눕거나 이런다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어쨌든 희한하게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분별밖에 못 하니까 어떤 형식이나 이 모습, 뭐 어떤 행사, 이런 거는 일상에서 벗어난 어떤 특별한 일이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래서 그랬겠죠. 다리 삼각형 만들고 앉아 있는 걸 참선이라고 했겠지. 문득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때의 소식을 만나 뒤집어지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분별이 아님을, 모습이 아님을 한번 이렇게 딱 실감을 하고 체험을 해버리면,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저도 모습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겁니다 하고 모습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소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분별할 때는 당연히 모습이고 그냥 이건 단지 소리였는데 여기 한번 딱 통하면 그냥 뒤집어져 버리면 그냥 이 모습이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여 자성, 깨달음, 본래 마음, 이 세계 실상을 그냥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 드러내고 있다는 알미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에서 그냥 도가 뭐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어떤 추구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나 답답함이나 이게 다 사라지고 없어. 뭐 다 사라지고 없으면 이건 뭐 사물이냐 사물이 아니냐 뭐 색이냐 공이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걸 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뭐 진여 자성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분별도 아니고 분별 아님도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통했다고 해서 뭐 깨달음을 알았다, 도가 뭔지 알았다, 그거는 못 깨달은 거지. 아직 깨달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 있고 도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통했을 때는 실은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어떤 이 갈증, 목마름,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갑자기 자기 마음이 시원한 거지. 시원할 뿐만이 아니고 더 찾고자 하는 이게 없으니까 마음이 그냥 확 쉬어져 가지고 안정이 되는 거지. 더 찾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쳐다봐야 되고 저기도 쳐다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가 저렇게 하면 되는가 하고 머리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근데 머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 몸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런 일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확 쉬어져 버린 거지. 마음이 갑자기 확 쉬었어요. 쉬어. 우리가 쉰다고 그러잖아. 쉰다. 일한다, 쉰다 할 때 이렇게 쉰다고 그러잖아. 마음이 더 이상 일을 안 해. 그러니까 가벼운 거지. 일을 안 하는데 가볍죠. 짐이 없는데. 그러면은 하여튼 그 힘이 대나무 의자와 방석 위에 앉았을 때보다 천만억 배나 뛰어날 것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꾸 이제 의자에 앉거나 방석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너무 버릇이 오래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거 다 쓸데없는 공부고 분별하고 망상하는 짓입니다. 사실은 조금이라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마조가 앉아서 깨달으려고 뭐 하여튼 참선하고 있는 거를 남학 회왕이 가서 구제할 때 이 벽돌 가지고 가서 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벽돌을 바위에 그냥 붓고 갈아댄 거는 쉽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야, 그렇게 해서 부처되냐? 네가 그렇게 해서 부처되면 이 벽돌 바위에 갈아서 거울대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천만억 배나 뛰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뭐 대나무 의자에 앉고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가 없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하나의 모습을 보든 하나의 소리를 듣든 거기에서 그냥 곧장 깨달아야 된다. 거기에서. 왜? 거기에 그냥 다 네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또 편지에 보니 방거사의 두 마디 말로써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에 좌우명으로 삼는다고 하시니 좌우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좌우명. 특히 이제 이런 법문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좋은 구절 뭐 책상 앞에 붙여놓는다든가 그거를 내가 분별망상 할 때마다 그걸 쳐다보면서 다시 분별망상에서 뭐 벗어난다든가 뭐 그런 거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너무 휘둘리는 뭐 아직 참 이 공부에 대한 이 뜻과 원보다도 일상의 삶에 너무 휘둘린다든가 이럴 때는 방편으로는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또 얘기하는 게 그냥 법문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이 자꾸 일상의 어떤 관심사보다도 이 법적으로 좀 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법문 들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그것도 뭐 자기가 하여튼 근데 힘들긴 힘들어. 그냥 세간의 일에도 뭐 이것저것에 관심이 가고 그냥 공부는 또 공부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면 힘들어요.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의문이 생기지. 내가 꼭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겨.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겠지, 저는.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가 뭐 꼭 해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뭐 꼭 할 것도 아니고. 이건 누구 말 듣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좀 공부에 뜻을 두고 원을 두고 싶다. 뭐 말릴 수는 없어요. 그냥 책상에 그냥 좋은 구절 딱 써놓고, 뭐이 세상에 다른 일에 관심이 막 갈 때 한 번이라도 쳐다보면서 아니지 내가 공부해야지 뭐 이런다. 그러면 제가 말릴 길은 없어. 말릴 길은 없는데 세상 일도 그러고 뭐 똑같아요. 이 공부도 똑같고 세상 일도 똑같아요. 억지로는 못 합니다. 세상 일도. 아무리 그 길이 좋은 길이고 뭐가 경제적으로 뭐 보장이 되어 있는 길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관심이 안 가면 억지로는 못 해요.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너만 안 되냐. 뭐 저도 그런 소리 참 많이 듣고 산 편인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관심이 안 가는 걸. 근데 사실은 관심만 가면은 뭘 적어서 붙여놓고 뭐 하고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그냥 관심이 가는데? 엉뚱한 일 하다가도 그냥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왜 하필이면 이 서점 가면 그 많은 종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다 패스하고 꼭 뭐 어떤 영적인 얘기하는 이런 책에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 서는 걸 어떻게 하냐고. 어쩔 수가 없잖아, 이거는. 네, 좌우명으로 삼는다고 하시니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고 하는지. 참 대종고 스님이 엄청 지금 낮춰서 그 증시랑 천유라고 하는 이분한테 엄청 낮춰서 가르쳐요. 증시랑 천유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약 시끄러운 때 싫어하는 생각을 내면 이것은 스스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일 뿐입니다. 생각이 꿈틀거릴 때는 다만 방거사의 두 마디 말을 일깨워 주십시오. 마치 열날 때에 해열제 한 봉지를 먹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에, 금방 뭐 제가 이 얘기를 했듯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자기 안에 관심이 있어야 그런 구절을 이렇게 봐도 다른 데 관심이 갔던 게 그냥 그런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다 사라지고 발심이 되고 아유 내가 지금 더 늦기 전에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그런 구절을 본다고 해도 그 다른 거에 대한 이 관심의 어떤 이 생각이
이 해열제 먹으면 열이 내려가듯이 이 관심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건 경험을 뭐 다 해보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 경험을 한 거잖아요. 잘 안 사라집니다, 이게. 예, 그래도 이제 이 공부에 대한 이 뜻이 있고 발심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인연이 되고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렇지,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억지로는 안 돼요, 이게. 공께서는 결정적인 믿음을 갖추었으므로 곧 큰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께서 오랫동안 고요함 속에 공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업을 짓는 의식이 두터운 증상 만인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의 악업을 더욱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선문의 여러 가지 병통은 지난번 편지에서 모두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군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이 대서장 물론 뭐 지금 처음 법회를 하는 게 아닌데 이 증시량 천유라고 하는 이 거사님한테 이 답서를 6개 보낸 게 이 대서장에 이렇게 있다는 건 또 오늘 또 새로워요. 저는 많아야 2개, 3개인 줄 알았는데 6개나 있네요. 저희가 오늘 4까지 봤는데 5도 있고 6도 있어요. 참, 좀 지극한 정성이네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글 써서 가르침을 전한다. 갈수록 그게 안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법회나 말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되는데 글을 써서 이제 뭐 하여튼 문자나 뭐 이런 걸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글을 써서 이게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 저는. 뭐 어쨌든 뭐 상황이 그럴 때는 문자로 질문을 해오면 문자로 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이게 잘 익숙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참 대종고 이분은 참 대단해. 우리가 이제 이 대어록이라고 뭐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다 번역을 해서 책으로 출판이 돼 있잖아요. 하여튼 뭐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대선사의 이 법어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한 건 제 스승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대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여러 종류의 책으로 나왔지만은 법어집 전체가 번역돼서 나온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 대법어집에 1, 2, 3권은 한자로 든 책은 총 30권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전체를 번역해서 나온 책은 5권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책은. 근데 1, 2, 3권은 전부 설법이에요, 설법. 그리고 4, 5권이 사실은 편집글로 가르친 겁니다. 이 4권은 이제 스님들한테 편집글로 가르친 거고, 5권은 이제 이 제가자들한테 편지로 가르친 건데, 그러고 보면 이 편지로 많이 가르친 편이죠. 대스님은. 참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저는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보면 그래요. 잘 안 되더라고요. 글로 쓰는 건 더 안 되더라고. 하여튼 지금 오늘까지 한 거는
예, 정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이제 네 번째까지, 예, 네 번째입니다. 예, 공께서는 결정적인 믿음을 갖췄으므로 곧 큰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께서 오랫동안 고요함 속에 공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예, 그렇죠. 뭐 설법이라고 하는 건 다 중생의 병에 응해서 그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병이 있을 때는 이 병에 맞는 약을 쓰는 거고 저 병이 있을 때는 저 병에 맞는 약을 쓰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없다 병에 있는 사람한테는 있다라는 약을 쓰는 거고 있다 병에 있는 사람한테는 없다라는 약을 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식의 설법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간에서 쓰고 있는 있다 없다의 있다도 아니고 있다 없다의 없다가 아닙니다. 그냥 약이죠. 이 약은 또 어떤 약하고 똑같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약하고도 똑같아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약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서 이 깨달음이라는 이 이름에 합당한 뭔가가 있어서 깨달음이라는 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중생은 본래 깨달아 있다 이럴 때는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이때 깨달음이라 본래 다 깨달아 있고 본래 다 부처다라고 할 때는 어떤 병을 치료하는 약이냐?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그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착각을 벗어지면 이제 부처냐? 그건 아니지. 중생이라고 하는 그 착각만 사라진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착각이 사라지면 부처라는 생각도 동시에 같이 사라집니다. 왜?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둘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중생이 사라지고 부처만 남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 얼린 건데 쉽게 말하면 얼음이에요. 거기에 뭐 내용물을 뭐 넣었냐는 이제 놔두어 버리고 이제 저희 어릴 때 아이스크림은 지금 생각해 보면 물에다가 저희 말로 설탕도 아니고 그 사카리 타가지고 얼린 것 같아요. 근데 얼릴 때 이런 걸 손으로 잡아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이 둥그런 그런 거기에다 얼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거기다 이 막대기 하나 넣어서 얼렸잖아요. 그러면 그 막대기 잡아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손잡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 근데 이 막대기를 넣은 게 아니라 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이 용기가 이 둥그런 것도 있지만 막대기처럼 이 얇은 쪽도 있어가지고 딱 얼려버리면은 이 막대기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근데 전부 얼음이야, 얼음. 이 얼음이 녹으면은 이 손잡이도 같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아이스크림도 사라지지만 손잡이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같은 얼음이니까. 얼음의 모습이 막대기고 아이스크림인 거야. 이 세상이 그런 거거든. 부처 중생도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모습으로는 여기는 아이스크림이고 여기는 손잡이라니까. 우리가 이 손잡이를 잡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니까 이걸 손잡이라고 하지. 근데 다 같은 얼음이야, 그냥. 얼음의 모습이 손잡이고 아이스크림일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녹으면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손잡이는 햇빛에 안 녹습니까? 아이스크림만 녹아서 사라지고 뭐 손잡이만 남아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거든. 그래서 제가 딱 붙어 있다고 그러고 한 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 몸이야, 한 몸.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나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예를 들어서 나는 중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은 뭐냐? 나는 뭔가를 더 찾아야 돼. 나는 뭔가가 부족해. 나는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이 느낌이 싫어. 이게 다 중생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를 배우고 익혀서 더 채워야 된다. 이런 허망한 생각이 사라지면 될 뿐이야. 그게 사라진 걸 우리가 부처라고 그러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체험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사라진 거를 그러니까 이 진여 자성 부처 체험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라는 약을 쓰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본래 부처다. 이런 약을 쓰는 거지. 자꾸 본래 부처다고 하고 본래 다 깨달아 있다고 하니까 그래 본래 다 깨달아 있지.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다 깨달아 있어. 이러면은 그거는 못 깨달은 거라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게 되잖아. 그러면. 그냥 모든 게 그냥 정멸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그냥 정멸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색이니 공이니 그냥 다 없어요. 그냥. 색, 공도 전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편으로 만들어낸 말이지. 뭐 색이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되는 어떤 그런 원리나 이치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냥 이거예요.